예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3.1절 주일 예배와 전교인 연합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101년 전 3.1절 그날에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요함과 또한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해 드리오니 이 예배에 저희들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담아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드리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내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나 내 그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염경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곳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기도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떨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주셔서 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웃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인가 임하실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히 추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어 일주일도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예수 영광 교회와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56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8장을 드리시겠습니다. 308장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 뜻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영광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모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국가의 시책에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염려를 끼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노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인터넷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의도가 없었고 또 계획도 없었는데 단순히 실수를 해서 누군가를 죽게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의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런 그 부지한 실수를 했을까? 이런 후회가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또한 시달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피를 보복하는 그러한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의 아버지나 형제를 죽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아들이, 그 동생이 혹은 그 형이 그 죽은 사람에게 피를 복수해주는 그런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당장 쫓아와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일은 미안한 일이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실수로 죽게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나를 죽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일단 살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성읍 그리고 서쪽의 세 성읍을 지정을 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엄청난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가 실수로 죽게 한 그 사람의 피를 보복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수로 죽게 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피를 보복하려는 자와 살려는 자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로 죽게 했다고 해도 죽은 그 사람의 아들이나 형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율법으로도 허락이 되는 일입니다. 그 피를 보복하지 못한다면 죽은 아버지나 형이나 동생에게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정말 집요하게 필사적으로 그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먼저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실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자와 살려는 자의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에서 과연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지만, 비록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실수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도 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도피성으로 지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그 길로 가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평소에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또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체로 피를 보복하려는 사람보다는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사람은 추격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하고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로 뛰는 사람은 계속 달리기가 어려운 반면에 노새나 낙타와 같은 그러한 탈 것을 준비해서 타고 추격하는 사람은 그 거리를 점점 좁힐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에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삭스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고 지금도 추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도피성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도중에 사탄에게 잡혀서 그 죄로 인한 사망,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 도피성을 향하여 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향하여 그냥 쉬엄쉬엄 가다가는 말이죠, 도중에 그 피를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잡히게 되고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잡힐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도피성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얼마나 죽기 살기로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질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사람보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도피성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이제는 일단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반면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그 사람을 잡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속이 터지었을 것입니다. 미움의 절규를 하면서 억울한 눈물을 삼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중 앞에서 그 도피성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러한 재판은 대제사장이 하거나 제사장이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경우에는 회중이 그 일을 했습니다. 회중이 그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최초의 배심원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자들이, 아마도 뽑혀진 대표자들이
이 케이스를, 이 사건을 판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정황 증거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미리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죽일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 회중들은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예요.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죠. 먼저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된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회중들이 그 피를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과 이 친자 사이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죠. 피를 보복하는 사람도 자기의 증인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미리 칼을 준비하고 미리 도끼를 갈았다, 뭐 이런 증인을 세울 것입니다.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가 아무런 계획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수로 죽게 한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려서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해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는 판결을 받고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사람의 그 기쁨은 또 어땠겠습니까? 감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질주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은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이 그냥 빈둥빈둥 돌면서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그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영부영 놀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보려고, 그분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또한 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그를 놓쳤고, 그리고 그 마지막 재판에서 그가 실수로 죽게 했다는 판결을 받고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후일을 기약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성 밖에서 긴 세월을 기회를 노리며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형을 위한 최소한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거기에서 평생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는 가서 농사를 짓다가 조금씩 시간이 되면 그 성 밖에 와서 그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기회를 엿보면서 거기에 자꾸만 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 사람이 방심을 하게 돼요.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또 너무나 도피성 안에서만 사니까 답답해서 바깥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가도 그 오래 지났으니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에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갔더니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밖에 없을 때에는 다시 들어와서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그까지 집념을 가지고 그 밖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 피를 보복하는 사람에게 잡혀가지고요,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살인이 되지 않아요. 왜? 그가 도피성 밖에 나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절대로 도피성 바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기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단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완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고 말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완전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자기의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농사 짓고 싶었던 자기의 땅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떳떳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정말 감격적인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복하려는 사탄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친히 전가받으셔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분께 가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발견했다면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탄에게 잡혀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01년 전에 일어났던 3.1절 기념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려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애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해방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그분을 어떻게 믿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질주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참 승리를 누리며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 속한 모든 영혼들이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2020년 말씀 대행진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날에 읽을 것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는 나라의 지도자나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가라앉혀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타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우셨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